한 가지라도 틀리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10개라면 그 10개 중에서 한 개만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천지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죠.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와 아직, 이미 일이 됐어, 이미 구원 받았어,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미 복 받았어, 아직 복 받지 못했어. 이런 이미와 아직, 행함과 믿음, 선과 악, 이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짝을 이루고 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충되는 듯한 문제를 잘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받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미 복 받았다, 아직 복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성공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 관계. 어떤 면에서 이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것부터 정립되어야 합니다. 당신 믿음 있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과 행함.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떡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죄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다른 게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다르죠. 일이 가면 백두산을 갈 수 있다 라고 할 때 올라가요. 일이 가면 백두산 못 올라간다, 천지를 못 간다, 그러면 안 가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일이 가면 백록담이 있다, 그걸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라는 거예요. 뛰든지 기든지 무릎 꿇고 빡빡 올라가든지, 4발로 가든지 3발로 가든지 2발로 가든지 가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행함이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럼 봅시다. 시작.
그러면 참과 최선을 다하는 참.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소리, 죄관이라면 다해라. 이게 최선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죠. 우리 권사님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딘가 뭔 재난이 났다고 기도하는데, 예? 베네수엘라? 뭔 났어요? 지진이요. 제가 텔레비전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기준, 참과 거짓의 기준. 그럼 그거는 죄가 많아서 지진이 났냐? 베네수엘라는 나쁜 사람들만 사냐? 좀 이야기하는 동안에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같이요. 시작. 네, 참과 거짓은 열매를 알아요. 그 기도, 참과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기도의 열매를 알아요. 기도의 열매는 어디 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열매가 맺어져. 나의 삶. 나의 삶이 없이는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 죄관이라면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믿어라. 믿었으면 가라. 가는 것이 행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관악산이 올라간다. 관악산 정상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걸 믿으면. 안 믿으면 안 올라가요. 길을 달리 택하지. 참과 거짓의 기준, 열매가 나와요. 열매. 정상에 올랐냐 못 올랐냐 열매가 나와요. 올라가는 척, 그것은 거짓이죠. 그건 진짜 무릎이 깨지든 발등이 다치든 발가락이 빠지든 넘어지든 배가 고프든 땀을 흘리든 올라가는 게 참이죠. 죄가 아니라면 다해라.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안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열매로 나타나요. 슬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번에 백두산에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이, 여행사는 항상 그래요. 마지막 날 저녁은 참 좋아요. 맛있게 좋아요. 풍요롭게 좋아요. 어떤 분이 그 고기랑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이럴 때는 포도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바람을 잡았어. 그럼 포도주가 다 나왔어. 다 따라고. 그 둥글 테이블 있잖아요. 둥근 테이블에 빙빙 돌리면 돌아가는데 다 한 잔씩 달렸어. 건배를 하겠다는 거야. 나는 뭐 안 먹습니다. 어떤 분 또 안 먹습니다. 여자분 권사님. 식사가 끝나거나 어느 분이 조용히 찾아와갖고 이게 뭐요? 바람 잡은 사람이 신뢰,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개해가지고 소리소리 쳐요. 이게 뭐야? 뭔 짓이야? 나쁜 열매예요. 자기 속에는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좀 외국 가면 더 그래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약간 자제를 하는데 외국 가면 더 느슨해져. 더 그래요. 슬픈 아닌가. 성 문제도 그래요. 외국 가면 더 그래요. 사울왕은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그러니까 와 나는 하나님 세웠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나 이기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살폈어요. 나는 하나님 세웠어 좋을 때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기에 당하니까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야 손톱이밖에 어떻게 하면 건축을 싶냐. 내 돈 뭐 1억씩 내라. 그 말을 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눈치. 사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샀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은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 강간했죠. 유혹하다가 거기다가 그 남편을 죽여버렸죠. 살인 교사를 했죠. 너무 큰 죄야. 이 땅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 다 지어버렸어. 그런 다윗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어. 좋은 열매를 맺어. 사울은 나쁜 열매를 맺었고요. 다윗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회개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 얘기했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해라. 과거에 저질렀던 죄 그건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게 오지 말아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계속 반복돼요. 옛날에 김갑돌 만났으면 이번은 홍길동 만나고 다음은 박순덕이 만나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돌아가. 환경마다 애인 하나씩 두려고 해요. 음식점 음식 파티 오면 그 파티에서 하나 둘러보고 춤추는 파티 가서 하나 둘러보고 노래하면 노래하는 데 가서 하나 둘러보고 달리기 하면 달리기 하는 데 가서 또 애인 하나 둘러보고 있는 가는 곳곳마다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겉으로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참된 성도의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러나 속에는 탐욕, 인정받는 위선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속이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광야에서 종교 기득권 증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회개하라.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곳곳마다 애인 둘러고 오지 말고 회개하라. 과거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했으면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1960년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흑인 인권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백인들은 돌파구를 찾아. 어떻게 돌파구를 찾냐? 흑인들이 다 지금 종인데 종들이 다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종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흑인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래. 목사들이 그 짓을 했어. 성직자들이 그 짓을 했어. 백인 우월주의죠. 친남부주의죠. 오늘날 친북주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친남부주의가 있었죠. 목하다는 종들을 부리는, 흑인을 부려먹는 그런 상태죠. 성경을 이용을 해요. 성경 어떤 거 보세요. 시작. 이거 봐라. 종들의 종이 되라고 했잖냐. 종의 종. 그냥 종이 아니야. 종의 종이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차별을 두었지 않냐.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당시 1960년대 당시 미국 백인 우월주의, 친남부주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보면 노예 차별이 정당화로 보이죠. 이른바 함의 저주죠. 잘 아니니까 내용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흑인이 사회적으로 백인의 지배를 받거나 종노릇하는 건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영원한 저주다. 그걸 우리는 성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흑인이 함이나 가나안 자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찾아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리요. 그건 해석한 소리요. 성경 어디에도요.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거지. 그럴 것이다라는 건 그렇다 라고 바꿔버린 거지. 성경을 왜곡한 거야. 또 보세요. 시작. 예. 이 말 갖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었대요.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경계를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구분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하나님은요, 인종을 구별한 것이 아니고 피부 색깔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와 어울리지 말아라. 그 얘기요. 죄. 화장실 따로 써라. 흑백이 따로 써라. 밥 먹는 것도 흑백이 달리 먹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오. 그래서 구분을 지어준 것이
죄와 죄 아닌 것,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해 줍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냐. 며느리도 맞지 말고 아들딸도 주지 말고 사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냐. 차별이야, 차별. 달라, 너희와 나와는 달라. 이런 식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 소위 목사와 성직자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인종차별이 아니고 우상숭배에 물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너희들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요. 혈통의 스승이 아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하게 짜 깊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종들아, 흑인들아, 그 상견에게, 백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요, 성경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상견에게 순종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의 흑인들이 백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그들은 차별의 덕목이다 라고 차별 논리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기득권을 정당화하려는 백인들의 모습 곤란합니다. 이단도 그래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재림주 보혜사 말씀의 대원자 화려한 이야기를 잘해요. 언변이 좋아요. 잘해요. 겉보기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큰 교세를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개인의 신격, 한 개인의 신으로 이만희를 신으로 만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문선명이 시간이 지나니까 신이 돼버렸잖아요. 박태선이 시간이 지나니까 신이 돼버렸잖아요. 신이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썩었기 때문에 거짓은 자기 신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쓴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고 세뇌당한 성도들은, 신도들은 그게 맞다고 소리치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박태선 무덤에 가보면 3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 회색 아파트, 세멘트는 회색이잖아요. 회색 아파트가 있어요. 몇 채가 여러 채가 있어요. 박태선이 살아남네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처럼 한 지역을 만들어 거기다 무덤 놓고 그 주변에 아파트 지어. 신격화 신이 돼요. 세뇌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발 구멍나무에 절하지 말아라. 무덤가에 가지 말아라. 홍동백서 제사상 좀 차리지 말아라.
하니까. 여러분 2주 집회를 보세요. 2주 집회는 진짜 같아요. 깔끔하게 정교해요. 그러나 기계에다 넣고 감별해보면 판명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다가 성경에다 대입시켜보면 판명이 나요. 친환경주의가 적이란 기업이라고 이야기해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폐쇄를 방해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함은 열매를 나타내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을 절제. 분명히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는 한 주간 뭘 바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바치는 나는 뭘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는 뭘 바치는 사람을 겉포장한 속지 마세요. 그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 천과 거짓을 구분해요. 천과 거짓의 기준 열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런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고염나무가 홍시를 낼 수 있습니까? 악업의 나무가 폐를 열을 수 있습니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그 속을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그 사람 평가 기준이에요. 권사님을 평가하려면 권사님 맺는 열매, 안명고기를 평가하려면 안명고기가 맺는 열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팔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내가 세웠다 하지 않게 그분들한테 인기하고 훌쩍 뛰어나올 수 있는 기념비 안 세우게 사울처럼 기념비 세우게 내가 했다 우리 성도가 했다 안 하면 이만 못해 차라리 안 해. 요즘 그 고민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함께라도 금식을 좀 기도합시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한 끼라도 하십시오. 수요일날 은우가 오죠? 네, 수요일날 먹게요. 수요일날 제가 금식 오살리에서 내려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그러세요. 그건 꼭 잊지 마세요. 성토신학교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좋으나 내가 맺은 열매는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성토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수료하며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가면 그 학교 교수를 삼고 총장을 삼고 이사장을 삼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접근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성경 졸업을 해요. 3명이. 나머지 한국 사람 졸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은 성도신학교를 졸업했고 어성경을 수료했으니 한국에 유학만 오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총장도 삼고 학장도 삼고 이사장도 삼고 세워놓고 빠져. 우리는 거기까지 온 권사님 거기까지 온 그 이상 권사님 이름 내려고 하지 마. 사울이 자기 이름 내려다가 문제가 생겼어. 하지 마. 내가 1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그 돈 받지도 않고 나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하자. 금식 없이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기도 없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삶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이 삶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리 가면 가나산이 꼭대기에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요. 안 나온다. 안 올라간다니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았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죠? 그 즉시 내 소유 절반이라도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요. 삶이요. 구원의 좋은 나무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과나무 보세요. 진짜 사과나무는요 겨울 봤을 때 다 죽은 것 같아요. 이파리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지고 빗사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진짜 사과나무. 그런데 가짜 사과나무, 인조목,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변함이 없어. 싹이 안 나요. 거기다 진짜 사과 매달아놓은 분들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나무이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양만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맺는 사과가 진짜 사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 시작. 참과 거짓은 어떻게 다르냐? 종말. 그 종말이 어떻게 다르냐? 시작. 종말은 이렇게 달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대접받고 맺지 않는 나무는 뗄감으로 됩니다. 이렇게 달라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정교적 위선을 향한 원인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지저분합니다. 다른 여자 보세요. 회계 집사예요. 우리말로.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 권사님 돈 관리할 수 있는 권사님은 지금 서류만 관리하지 돈은 안 관리해요. 현금 관리도 안 해요. 그런데 유다는 현금을 관리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설렁설렁 빼먹어도 몰라. 다른 사람들. 입만 외형만 예수의 제자 신임받아서 돈 관리를 하는 사람. 속은 아니고. 그의 종말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풍백화점 보세요. 1995년도죠. 겉에는 현대식 건물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했죠.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으로 했었죠. 속이 지저분하니까 금방 와그를. 그게 정말이요. 고목나무에 절하고 무덤가에 절하고 홍동백서를 해도 겉은 아주 잘 보여도 와그를. 삼풍백화점.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오? 이 질문이 생겨요. 내 이름으로 성터 신학교에 1억을 헌금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오? 이런 식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나더러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병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 이름으로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야말로 천국 갈 때 1번이죠. 영순이 아니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말이야. 뭐라? 나도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이런다는 거야.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지금 중국 대사가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대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 누군지 모르지만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있겠죠. 그런데 가서 대사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라 가가지고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이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거냐고. (23,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 너 모르겠다 가라.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뭔 말인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어떤 사람이 언변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참 잘해. 그래가지고 대통령 명령을 위조를 해. 위조를 해서 그 마을 다리도 놓고 그 명령서를 갖고 다리도 놓고 길도 내고 좋은 업적을 많이 세웠어. 지금 개량도 하고 집도 많이 지어주고 그랬어요. 아파트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어. 너 누구 이름으로 했냐? 대통령 이름으로 했어. 내가 너한테 언제 그거 하라겠냐? 언제 하라겠냐? 쳐다보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도 그분의 뜻과 안 맞으면 안 돼. 여러분, 네팔 성도신학교 세우는 거 좋은 일이죠. 선교하는 거 좋은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제 양반 뜻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 마지막 헌신을 해봅시다.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러분들 헌신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뜻을 따라왔고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네팔에 성도신학교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죠. 그러나 CCC를 통해서 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CCC, 나하고 네팔하고는, 난 네팔을 못하니까 네팔 CCC하고 나하고는 교통이 될까 안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전혀요, 전혀. 지금 권사님이 기독교인이야. 안양 기독교 연합회 오고 지금 이야기가 됩니까? 전혀죠. 똑같지만, 기독교지만 똑같죠. 전혀죠. 내가 네팔에 가서 CCC하고 전혀요. 내가 네팔로도 못 오고,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자세히 나를 소개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땅을 줬거든요. 40억, 50억 되는 땅을 줬거든요. 뭐야?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아웅다웅하거나 그래서 척지하거나 그들한테 싹싹 비벼가지고 이야기해서 얻어오거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전혀 몰라. 가만히 앉았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좀 말하자면 대전가 있는데 거기서 최영봉 목사님은 병나게 해서 결국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사람 만났어.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이하님아 내가 너한테 지금 땅 주려고 하는데 너 어디로 가냐? 돌려보냈어. 내가 아프면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씩 아프게 한 거야.
참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주셨다. 억지로 주셨으니 순종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함께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처벌하는 그 사기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다리도 놓고 길도 놓고 집도 고치고 아빠도 세워주고. 사기꾼은요. 대통령 이름을 빙자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처벌받았어. 대통령은 나는 너를 시킨 일이 없다. 그렇게 하죠. 결국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관계가 문제예요. 우리가 네팔의 성도신학교를 세운다. 참 큰 일 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안건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이명훈 집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김정용 안녕하세요. 얼마나 네팔에야 큰 일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짓고 길을 내고 땅을 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문제예요. 사기꾼 되지 마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내 침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나 종교적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열매를 통해서만 나와요. 그 종말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해도 모른다 해버려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해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저는 백두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백두산 왔을 때 천길권 따봉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남북 통일시켜 주십시오. 76절을 맞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을 특처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휘하고 나하고 천지라고 하는 비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승리 빅토리 이랬는데 우리 둘이는 내가 그거 하러 여기 온 게 아니다. 기도하러. 기도로 와서 지금 그 좋은 기쁨은 그 다음 따라오는 열매로 따라와요. 본질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두가 6.25를 기념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팔 성도신학교를 섬기는 방법도 다를 테죠. 각자의 방법으로 국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540쪽으로 540쪽